하나님 말씀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brothers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찌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찌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가십시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리고 시작하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목소리 잘 안 들리시는가 봐요. 그죠? 다시 한번 잊어버리고 시작합시다. 돼지가 소에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난 죽어서 고기도 주고 머리도 주고 심지어는 발바닥까지 다 주는데 왜 사람들은 욕할 때마다 돼지 같은 놈 이렇게 욕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옆에 섰던 우리 가만히 듣고 있던 소가 말했습니다. 너는 죽고 나서야 베풀잖아. 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를 베풀잖아. 그리고 내 친구는 날마다 농부들과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날을 만들기 위해서 씨를 뿌리러 함께 밭에 간단다. 그래서 아마 너는 싫어하고 나는 좋아하는가 보다. 살아있을 때 뿌려라. 살아있을 때 주라. 그랬었습니다. 아마 그 차이인가 보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베풀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살아있을 동안에 날마다 뒤의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새로운 한 날을 출발하는 심정으로 일신우일신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은 날마다 뒤를 돌아보는 향수에 묶이지 말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래서 생각하는, 또 미래를 향해서 꿈꾸는 그것이 목적이 되고 고울이 되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는 말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가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영화 감독이나 아니면 스포츠의 코치 같은 사람들 보면은 다시 시작! 그렇게 하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사람 죽을 맛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다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다시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다시 지나고 온 것에 묶이지 말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의 오늘 말씀의 본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말도 있지만은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거의 모든 생각들입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어디든 그것이 오늘의 시작점이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가 아닌 지금 이곳이 바로 우리의 스타팅 포인트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빨리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또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의 피로를 풀어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위해서 힘찬 믿음의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연세 드신 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가만히 웃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런 1년 뒤의 계획, 3년 뒤의 계획, 5년 뒤의 계획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대로 그냥 삽니다. 그리고 어르신네들의 대충 보면은 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에 살면서요. 그런데 보면은 대충 보면은 고향 생각을 더듬습니다. 누우면은 고향 생각, 일어나면 고향 생각, 같이 놀던 친구 생각, 또 함께 좋게 먹던 음식 생각, 또 심지어 어떤 분은 가당치도 않은 옛 애인 생각,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쩌자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찡그립니다. 짜증을 잘 냅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노인네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가 노인이 아닌데 이런 생각한다 그러면은 내가 벌써 노인이구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90대를 바라보던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좀 제발 묻힐 산소를 좀 미리 좀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잡지에서 본 건데요. 그래서 외로워하시다는 겁니다. 자, 외롭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계획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은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아들이 그랬답니다. 아버님,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손자 장가 드는 것은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벌써 죽을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던 아버지의 표정이 확 달라지면서 그래야지. 그러면서 굉장히 밝아지더라는 겁니다. 손자 장가 가는 것 보고 그런 얘기 하시라고 했더니 자, 늙었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은 꿈이 없다, 꿈이 상실됐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꿈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꾸 묘자리를 돌볼 생각하지 말고 간 것 더듬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더 많이 남았는데 과거에 수십 년 살았더라도 앞으로 살 1년이 더 중요하지 과거에 수십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살 하루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을 생각하고 봉사할 것을 생각하고 전도할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주중에 한 번쯤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맨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수요일은 금식하는 날로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날로 정해서 수요일은 금식하자. 그래서 도시락 안 싸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볼까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가는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새 것처럼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생활은 이미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자요, 미래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꿈을 꾸는 자요, 천국에서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기 때문에는 날마다 기쁨의 승리자요, 천국의 시민권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향수에 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향수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지만은 별로 그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 옛날 애인 자꾸 생각하지 말고 새로 만날 애인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괜히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뒤의 것을 생각하고 뒤의 것에 머물려고 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앞날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앞날을 만들기 때문에, 앞날에 막는 것은 뒤로 묶여있는 향수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앞날의 계획을 막는 죄의 본성으로 뒤에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을 시작하는 오늘 새로운 한 날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뭔가 하면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거듭난 후에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넓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갈 수 없는 한 가지 약점이요,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그들이 결코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죄의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무너진다는 이런 자괴감 때문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의 본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꼭 인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우리는 삶 속에서 거의 승리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본성에서 완전한 승리를 모르고 대적과 대결하고자 한다면 이미 벌써 시작부터가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새로운 본성이 되었는데 과거에 묻혀있던 습관이 나를 조금 더 무너뜨리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묶여서 자꾸 앞날을 못 나가게 하는 이 죄의 본성,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 또는 우리의 모든 좌절, 이런 모든 좌절에서 우리 이미 승리했다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것을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어제의 것에서가 아닌 오늘의 것에서 시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거는 오늘을 위해서 반성 정도만 하면 됩니다. 어제 일이 오늘의 족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내일도 또 부족할 것이다, 나는 안 될 것이다 하는 믿음 때문에 끊임없이 과거에 묶여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습관 보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한 과거를 보니까, 내가 넘어졌던 과거를 보니까 나라는 놈이 하면서 자괴감을 가지고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요, 옛날에 부모님들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가난하고 돈 없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그래서 뭔 얘기한 줄 아세요? 어느 날 어머님하고 학교에 파하고 어느 순간에 만나서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저기 언덕 위에 보니까 옹기 굽는 그런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난했던가 봐요. 농사 지면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매일 돈 걱정하며 사는 것, 참 무능한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한심스러웠던지 몰라요. 지금 많이 후회합니다마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저는 옹기나 구워서 좀 팔았으면 힘이 들지 않게 돈이나 생기겠지. 그랬더니 그것이 평생에 남았던가 봐요. 그 말이. 옹기나 구워서 팔아서 좀 넉넉하게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요, 일부러 게을러서 가난해서 참 잡을 잡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옛날을 생각하면은 오늘하고 다르긴 합니다만은,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데 그 환경이 전혀 주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했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는 하나님처럼 받들면서 하나님처럼 존경하면서 결코 부모님들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생애는 당신의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왜 저렇게 바보스럽게 저렇게 사는가? 제가 요즘 애들 보고 그러거든요. 왜 무능한가?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자꾸 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주눅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제가 속으로 맹세 또 맹세했습니다. 너희 삶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길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니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차라리 기도해 주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접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결코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든 간에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형편에 따라서 그냥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 되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더욱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내일도 부족할 것이다 하는 이런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과거를 보니까 내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 하는 이런 환상 때문에 내일을 망쳐버리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부족이 완성되는 날이지 내일은 여전히 오늘과 같은 날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은 이미 얻은 것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관은 무슨 인생관인가 하면은 바울이에게 주시는 것은 내일을 기대하는 비전 인생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은 하루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말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은 내일을 기대하는 비전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누구 탓하게 만듭니다. 누구를 무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나는 승리자다, 성공자다, 비전을이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러셨습니다. 성령께서 훤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속이는 영이 과거에 내 자신의 모든 약점을 붙들고 끊임없이 오늘을 말하는 것을 막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외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외치기 위해서 몇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자, 몇 가지 지침이 있는데 첫 번째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 계획 세우는 것보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분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그분과 함께 걷기를 결심하면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미래 계획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가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으시고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걸어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만 합니다. 주님이 우선순위라는 말은 모든 것의 기준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모든 시간의 배분이 주님의 일 우선으로 배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직장 나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지요.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은 직장과 사업과 공부와 그 모든 것이 순조롭게 주님이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시간의 배분이 주님의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찌꺼기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반드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계획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손해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갈 일들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요, 예배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것을 뒤로 제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먼저 이 삶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를 잘 정리해보면 나는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죽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들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부활의 사람이지 죽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인생이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런데 이것은 인생을 향한 혹평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혹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일축하면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랬었습니다. 부활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죽는데 어떡합니까? 죽음은 저녁에 피곤해서 내일을 위해서 잠자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죽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초점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입니까? 부활입니까? 부활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오늘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에 더 이상 묶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것은 또한 내일을 사는 것이고 내일을 사는 것은 오늘을 충실히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 실패의 감정을 과감하게 던지시고 대신 주님과 함께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 서는 이상 우리는 내일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오늘을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 제가 어떤 비디오를 보면서요, 특파원 현장 보고라는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제가 이게 세계 돌아가는 행편을 좀 알기 위해서 가끔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사막밖에 없는 데서 전혀 풀밭이라고는 보이지 않은 데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느 선교사가 가서 그들에게 골프를 가르쳤던가 봐요. 사막의 모래 위에서.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앞으로 내가 골프 선수가 되면은 진짜 나에게 주어질 잔디밭에서 골프하는 것을 꿈을 꾸면서 그곳에서 사막 위에서 학교만 파하면은 가서 골프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들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지요. 나오는가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 피라미드를 연상케 하는 크고 작고 높고 낮은 수많은 모래 언덕들이 포물선을 그리듯 이어집니다. 나무도 풀도 없는 팍팍한 대지. 이 드넓은 황야에 줄지어 늘어서서 골프를 연습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야트막한 언덕 위에 티박스를 만들고 호쾌한 드라이버 샷을 날립니다. 한쪽에서는 모래밭에 고랑을 만들어 목표가 되는 그린을 만들고 가운데를 깊이 파서 홀을 만든 뒤 깃대도 꽂습니다. 다들 프로 골퍼가 되는 게 꿈입니다. I'm excited because Saturday we are going to play a competition. I want to be a golfer. 풀밭이 없기 때문에 두세 번째 샷은 낮은 티 받침 위에 공을 올려놓고 목표 지점을 향해 칩니다. 그 어렵다는 벙커샷에는 다들 달인이 됐습니다. 잔디가 아니라 모래로 된 그린이지만 퍼팅 감각도 일품입니다. I'm used to it because we used to practice there opposite my house. There is also sand there, so it's not really so. 중학교에 다니는 스테파니는 나미비아에서 골프 랭킹 3위에 오른 유망주입니다. 매일 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운동복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 가족들이 운동을 하는 스테파니를 뒷바라지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미 많은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스테파니는 가난한 집안의 희망입니다. Quando orang kita mungkin ay ko comenzó que dilongue na ya na tango dilongue ngona sino ko miga ko bateri longona no comenzó ko finta. 골프를 시작한 지 벌써 5년째. 아직은 어렵지만 열심히 훈련을 하다 보면 언젠가 프로 골퍼의 길이 열릴 거란 부푼 기대로 마음은 늘 뿌듯합니다. 때문에 골프 연습을 하러 집을 나설 때가 가장 설레는 순간입니다. I'm excited. I'm going to play golf, and I'm going on some things that I'm struggling with, especially my chipping. It's my weakest point. 매일 오후 가난한 마을의 버스 정류장에는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씩 몰려듭니다. 손에 골프채 하나씩 들고 철진한 골프 전문 잡지지만 표지가 닳도록 돌려보며 이론을 익히고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의 소식도 접합니다. 동네 어귀 어디에서나 골프 연습을 하는 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 범죄에 빠져들기도 했던 빈민가의 말썽꾸러기, 불량 아이들이 이제는 신사들의 스포츠, 골프를 배우는 착실한 청소년들이 됐습니다. It takes me out of the streets. I'm no more in the street. I'm a good kid. 미래의 골프 유망주를 키우겠다는 지역사회의 배려로 이들은 매일 버스를 함께 타고 골프 연습을 하러 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과거에 묶여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가당치도 않은 사막에서 골프를 만들어내서 골프 선수가 되겠다고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을 꼭 믿으시고
안 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골프 선수들을 생각을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미국의 곤경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눌려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미국을 살리며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202장입니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우리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를 좀 듣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 미자립교회를 우리 돕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한국 사람들은 있는데 교회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돕는 국내 선교, 우리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기니비사우 아프리카 섬 지역에 유효한 선교사님이 나가 계시는데 그곳에서 우리 고등학교를 세웁니다. 모슬렘들이 급격하게 들어와서 돈으로 막 밀어붙이는데 유일하게 개신교는
우리 유선교사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세워졌는데 고등학교를 이제 세우는데 모슬렘이 자리 잡기 전에 아이들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고등학생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다음 주는 기니비사우 선교를 위해서 우리 헌금을 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 다음 11월 2일 날 수요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군종감, 우리 군목 중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죠. 유일하게 별자리 달았던 분이신데 이분이 오셔서 아주 유명한 분이셨죠. 한국에서는요.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우리 부부가 오셔서 지역을 돌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오셔서 다들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왔다가 그냥 이렇게 사라지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너무 늦게 집에 가니까 한글학교 끝나고 4, 5시에 집에 가니까 하루 종일 9시에 와서 이렇게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드랍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자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특별히 믿지 않은 영혼들이 많은데 와서 예수 믿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꼭 우리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또는 몇몇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은 가스값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가스값 넉넉한 분들 좀 오셔서 드랍하시고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박철 전사님이 둘째 아기 이렇게 출생했습니다. 우리 갔다 오신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감사하고 우리 또 우리 귀한 전사님 우리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특별히 한국에 돌아가시는 우리 가연이 그리고 가연이 엄마가 계시는데요. 우리 박경희 우리 집사님 이곳에 오셔서 집사 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한국 돌아가는데 가서 한국 우리 참여하는 교회 잘 봉사하시고 또 가서 잘 풀리시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 많이 전도하시고 또 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인이 엄마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 나눠드리고 우리 그렇게 보내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실래요? 너무 참 귀한 분이셨는데 간다고 하니까 좀 쓸쓸합니다. 속상하고요. 근데 가서 잘 우리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실 말씀 좀 하세요. 인사 좀 하세요. 가인이 먼저 한번 하세요. 하고 싶은 말. Thank you for everyone that's watched me grow, and I've been here since I was 8 years old, and I'm 19 now. And thank you everyone for watching me and helping me get to know God, and I know that God's sending me back. He's sending me to Korea for a reason. 아멘. And I know that there's God's reason for why I'm going there, and it's really a big privilege to be able to study abroad and be able to experience this out-of-country experience. And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 and unconditional love and teaching me about God, everyone. Yeah. 한국 가서 그 특권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말로 한번 해보실래요? 한국말로. 8살 때 왔군요. 지금 19살인데 그럼 11년 동안 살았어요? 오이고, 오래 사셨네. 그래요. 11년 됐네, 벌써, 그죠? 우리 집사님 한번 하세요. 말씀하세요. 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창원이가 먼저 나가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한국 가면은 미국보다 훨씬 바쁠 겁니다. 만나는 사람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먹을 곳도 많고 대구에 가는데 두 분 위해서 우리 같이 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서 이곳에서 하던 걸 그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우리 동서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경 기사님 이곳에서 정말 여러 가지 수고와 애쓰면서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삶의 나머지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인의 감날 주님 축복하시고 공부하는 학교, 만나는 친구들, 앞으로 있을 자녀들, 그리고 가정생활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주님 앞에서 끌고 살아갈 수 있는 가인과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세상 그 나은 환경과 또 그 유혹을 극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위의 친척들에게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는 유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크다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집사님을 한국에 파송하고 또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서 하나님 환경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에 지지 않고 믿음 생활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직장도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도 주님이 감당하시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할만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계획 이상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편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자란 딸 그곳에 가서도 정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학교와 좋은 교사들과 또 하나님 좋은 환경을 주님께서 귀한 딸 앞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편한 길로 시온에 데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사님. 참 계셔서 참 좋았는데 가신다니까 좀 그러네, 그죠? 언제 가신다고 그러셨어요? 26일 날 가신다고 그랬던가요? 예, 그래요.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일어나셔서 이달의 성감송 그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달의 성감송 같이 합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 이런저런 모든 일들로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조금도 헛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그 모든 봉사의 열매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습관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도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